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구약 39권의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치 영화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복잡한 족보도 어려운 율법도 이제는 이래서 이게 필요했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스르르 잠이 듭니다. 오늘 그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으려고 침대 옆에 두었는데 막상 펼치면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요. 창세기는 재미있게 읽다가도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 이야기에서 막히고요. 레위기는 시작도 못하고 민수기는 숫자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덮고 그냥 기도만 하고 주무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저도 압니다. 얼마나 답답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하신 거 말입니다. 특히 구약 39권은 정말 방대합니다.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 39권이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39개의 진주 목걸이처럼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구약인데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니요? 맞습니다. 구약 39권 전체가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하고 증거하고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7가지 핵심만 기억하시면 구약 39권이 정말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 5권 하나님의 약속과 준비. 여러분,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 모세오경일까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5권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그림의 시작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 이 약속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문설주의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서 막히십니다. 온갖 제사법, 정결법, 율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핵심을 아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했고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불순종과 원망으로 얼룩진 4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 반석이 누구십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신명기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모세오경 5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셨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간증하셨습니다.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세오경이 뭔지 몰랐다고요. 그냥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있다는 것만 알았다고요. 그런데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나니 성경 읽는 재미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모세오경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오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오늘 밤 창세기 1장을 펼쳐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서 12권-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서를 읽다가 포기하십니다. 왕들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전쟁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서의 핵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기억하십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사기는 반복의 이야기입니다. 범죄 압제 부르짖음 구원. 이 4단계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기드온, 삼손, 드보라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완벽한 왕을 원하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룻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을 다윗의 증조할머니로 삼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는 왕정의 시작입니다. 사울,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고요? 다윗은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 노릇하십니다. 열왕기상하는 분열과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 악했고 결국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 8명이 선했지만 결국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역대상하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와 같은 시기를 다루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에 집중합니다. 왜일까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에스더는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보입니다. 유대인 멸족 위기에서 에스더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역사서 12권의 핵심이 보이십니까? 인간은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역사서를 읽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 이후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게 되었다고요.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역사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시가서 5권-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입니다. 시가서는 다른 책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역사나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지혜를 담았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의인 욥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욥기 38장 4절.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150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70여 편을 기록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분노할 때도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23편 다들 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예언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1장 7절.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전도서는 허무의 이야기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 후 내린 결론입니다. 부귀, 명예, 쾌락 다 헛됩니다. 그럼 무엇이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아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시가서 5권의 핵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시편을 매일 한 편씩 읽으십니다. 150편이니까 5개월에 한 번씩 다 읽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롭다고 하십니다. 기쁠 때는 찬양 시편이 은혜롭고 슬플 때는 탄식 시편이 위로가 된다고요. 시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가서를 읽으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감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네 번째 대선지서 5건 -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이제 선지서로 넘어갑니다. 먼저 대선지서 5건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왜 대선지서라고 할까요?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특히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의 보고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성경 66권의 축소판 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입니다. 이사야 53장 아십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 이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40년 동안 회개를 외쳤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 행위와 행실을 고치라. 예레미야 18장 11절. 그런데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심판 후에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예루살렘 멸망의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한가운데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23절. 아무리 어두운 밤도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습니다. 유명한 환상이 37장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는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묵시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다니엘 12장 1절.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대선지서 5건의 핵심이 보이십니까? 심판이 있지만 반드시 회복이 옵니다. 어둠이 있지만 반드시 빛이 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53장을 읽었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이사야를 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항암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병을 지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선지서를 읽으십시오. 심판의 메시지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5번째 소선지서 12권 마이너스 작지만 강력한 메시지.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입니다. 왜 소선지서라고 할까요? 책의 분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만 담겨 있어서 더 강렬합니다. 호세아는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고멜이 바람을 피워도 호세아는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요엘은 성령의 예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2장 28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정의의 외침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바댜는 가장 짧은 책입니다. 21절밖에 안 됩니다. 에돔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요나는 순종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쳤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가는 메시아 탄생지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 5장 2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예언했습니다. 나움은 니느웨 멸망 예언입니다. 요나 때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악해져서 멸망합니다.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메시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경고입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학계는 성전 재건 독려입니다.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데 학계가 백성을 격려합니다. 너희는 강하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학계 2장 4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메시아 예언이 풍부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을 예언합니다. 그가 나귀를 타리니 겸손하여 서라.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세례 요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간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됩니다. 소선지서 12권의 핵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정의, 긍휼, 심판, 회복.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무시하지 마라. 작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라. 다이아몬드는 작아도 가치가 크다.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실제로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놀랐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요. 요즘도 묵상할 때 소선지서를 자주 읽습니다. 짧아서 한 번에 한 권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다고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선지서를 읽으십시오.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지금까지 구약 39권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체를 하나로 꿰어보겠습니다. 구약 39권이 왜 필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오경은 예수님이 오실 기초를 놓았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의 약속이 나옵니다. 역사서는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왕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시가서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대선지서는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고난받는 종,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소선지서는 예수님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사랑, 정의, 긍휼, 심판, 예수님의 모든 속성이 나타납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구약 39권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구약 읽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간증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구약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요. 그냥 옛날 이스라엘 역사인 줄만 알았다고요. 그런데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나니 성경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이사야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구약을 읽는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읽으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39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구약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 39권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순서대로 읽지 마십시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서대로 읽으면 10중 8구 레위기에서 막힙니다. 대신 이렇게 읽으십시오. 먼저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읽으십시오. 그 다음 역사서 중에서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만 읽으십시오. 그 다음 시가서 중에서 시편과 잠언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 대선지서 중에서 이사야를 읽으십시오. 그 다음 소선지서 중에서 요나, 미가, 말라기를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구약의 핵심 줄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읽으십시오. 둘째, 예수님을 찾으며 읽으십시오.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이 구절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며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살아 움직입니다. 셋째,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장만 읽으십시오.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읽으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평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넷째, 암송하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암송한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됩니다. 다섯째, 묵상하십시오. 읽은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며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적용하십시오.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말씀이 삶이 될 때 진짜 은혜입니다. 일곱째, 나누십시오.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우들에게 나누십시오. 오늘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은혜로웠어. 이렇게 나누십시오.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됩니다. 이 7가지만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구약 39권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성경을 멀리 하셨습니다.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결심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을 한 번은 제대로 읽어보자.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 장씩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읽으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성경이 재미있어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성경이 삶이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간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0년을 성경 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한 것 같아요. 왜 진작 읽지 않았을까 후회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읽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구약 39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세오경 5권은 하나님의 약속과 준비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역사서 12권은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입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시가서 5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쁨과 슬픔, 고난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넷째, 대선지서 5권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어둠 후에 반드시 빛이 오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섯째, 소선지서 12권은 작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이 짧은 문장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구약 39권을 꿰뚫는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책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일곱째, 오늘부터 실천하는 구약 읽기입니다. 순서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며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이 7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구약 39권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런 구절이 가장 은혜로웠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약 39권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오늘 밤 성경을 펼치고 한 장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